소설가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한강의 소설은 좀 읽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점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오랜 시간 이 한강의 소설과 시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 권이 지금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한강의 소설 중에 초기 작품인데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단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올해의 소설을 뽑는데 부커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제 부분에서 이 채식주의자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채식주의자는 그 내 여자 열매라는 소설의 확장판이라고 합니다. 이 채식주의자는 너무나 이제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 학부모 연합에서 이 책을 어린이 유해 도서로 지정해 달라고 막 그렇게 건의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강의 소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거겠죠. 내 여자 열매는 초기 작품이어서 뭐 채식주의자처럼 뭔가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되게 좀 난해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해 드리면, 한 결혼한 그 아내의 몸에 그 연두색 멍이 생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멍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 소설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식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되게 난해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멍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멍이 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멍은 몸에 나타나는 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 가난한 어촌에서 살았는데 평생 그 어촌에서 갇혀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어머니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 인생이. 자기는 그 어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또 세계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도시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어떤 도심지의 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남편은 그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내는 그 도심지의 아파트에 사는 것을 마치 어머니가 그 가난한 어촌에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녀는 생기를 잃어가고 그렇게 점점 죽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무로 부활하면서 소설이 끝을 맺는데요. 이 멍이 뭘까? 이렇게 좀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뭔가 무엇인가 갇혀있는 인생, 소외되고 외롭고 인생을 이 멍이라고 하는 그 모티프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이제 갇혀있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식물, 그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식물이 자기보다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의 그 결론이 식물로 부활을 하거든요. 그 소설 속 여주인공의 마음이 소설가 한강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사실 종교가 없습니다. 식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한 그 인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멍이 있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탈출하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멍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설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거든요. 여주인공처럼 자신만의 부활을 꿈꾸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 아내의 남편처럼 그런 꿈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멍에 대한 반응과 태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의 멍을 안고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인생의 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은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고 뭔가 부활을 명확히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그럼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성경 보면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데스는 이제 보통 지하 세계를 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런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사두개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24절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추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거거든요. 이 예화의 내용을 보니까 한 장남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면 둘째 아들 이 차남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럼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결과적으로 이제 7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예화는 현실적인 예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보통 차남이 형수와 결혼하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왜 여러분 7째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이 사두개인은 이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의 이 논쟁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 같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수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결혼, 자녀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사두개인의 논쟁, 우리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활하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부활해서 결혼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망이냐? 2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꿈꾸는가? 첫 번째 뭡니까? 부활은 장래의 모든 관계의 충만을 약속합니다. 장래의 모든 관계의 충만을 약속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는 바라요. 관계를 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 왜 연애를 합니까?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놓고 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만남을 할지라도 그 관계가 완벽한 충족을 줄 수는 없어요. 시인 안미옥의 한 사람이 있는 종우라는 시를 보게 되면 그 시 중간에 그 짧은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참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지만 나는 영영 나의 마음일 수밖에 없겠지. 나는 당신과 동일한 마음 갖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이 동일한 마음 갖기를 시인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영 나의 마음일 수밖에 없겠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외롭다는 거죠. 이 한강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마음에 멍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또 교회 지체와의 관계, 뭐 직장 동료의 관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이 복음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해요? 교집합이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그런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이 동일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마다 관계 친밀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지만 어떤 관계는 그냥 얼굴만 아는 관계도 있어요. 다 관계가 마다 그 친밀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소수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갈망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면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가 보증된 삶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활하면 생각할 게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 16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알려진 사건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외모만 볼 때 되게 신비한, 막 빛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상으로. 하지만 외모는 비슷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지만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완벽한 조화와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차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거의 비슷한 모습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경험할 거지만 이 땅에서 그 부활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저절로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려면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활하면 대가지불이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애쓰지 않아도. 근데 이 땅에서는 관계의 회복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관계를 향한 애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 시간의 흐름을 경험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아니에요. 몇 년 전의 아내가 아니고 몇 년 전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지만 사실 똑같은 관계인 것 같지만 그 관계에서는 달라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해 간단 말입니다. 비록 그 관계에는 갈등도 있고 정체되는 시기도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이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변화가 있거든요. 이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느끼면서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나중에 장차 완성될 육체가 부활한 후에 그 완벽한 관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고 할 때 이 소망은 이 땅에서의 관계를 포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나은 관계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꿈꾸는가? 두 번째, 부활은 지금 관계의 생생함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이게 뭘 강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생생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혼만 지금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명확히 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도 이미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관계를 맺을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르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제가 살리셨고는
과거형인데 일으키사 앉히시는 마치 현재형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상은 과거형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건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과거형 맞아요. 근데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장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과거형, 이미 우리한테 성취된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마치 우리에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 너무나 이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소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소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소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해요. 우리 보통 첫 번째 의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해야 이 땅에서 그 소망이 주는 힘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앞에 것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장래의 소망이 현재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소망을 설명하면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와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참 그게 내가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의 몸에 동조하는 것이며 소망은 파트너의 다음 동작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런 식의 춤추는 소망은 최종 유업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춤으로부터 나오는 매일의 활기찬 소망이다. 이것은 곧 종일 속삭이는 기도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수하는 작은 위험들이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발밑에 든든한 토대를 놓아주실 것을 믿는 단순한 신뢰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런 식의 춤추는 소망은 최종 유업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래요. 보통 우리는 소망하면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의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춤으로부터 나오는 매일의 활기찬 소망이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 삶에 활기를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는 것이라는 이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저는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단체에서 워십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회나 공연 나갔는데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대학 때 워십도 공연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 중에 제가 있습니다. 일부에는 안 보여줬는데 이 워십이라는 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8명이 조화를 맞추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렵냐면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혼자 완벽한 동작을 해도 다른 사람과 동작이랑 또 속도랑 이게 안 맞으면 보면 어색해요. 처음에 연습할 때 막 동작도 틀리기도 하고 또 속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조화를 맞춰가는 게 이 워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이 보통 데뷔하기 전에 여러분 그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연습하고 주일 날 예배 마치고 남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연습을 즐겨요. 같이 서로 맞추고 이러면서 이 즐기게 되거든요. 이 부활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쉽지 않죠. 예수님의 호흡을 맞추고 예수님의 동작을 따라하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춤을 추겠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가 동작이 느리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들이 매일매일 벌어지지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처음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은 따라하고 어떤 동작은 때로는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춤추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춤을 추자는 초청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에요. 선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 속에서 뭘 찾는다고요? 활기와 은혜와 힘을 받는 거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이 조화를 꿈꾸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의 관계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때로는 이 관계가 힘들지만 장차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관계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장차 예수님과 완벽하게 함께 춤을 출, 그것도 소망이긴 하지만 그걸 꿈꾸면서 매일매일 어색하지만 그 예수님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복음 그러면 주로 십자가만 생각하고 이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장래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나는 춤을 추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매일매일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활력과 또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힘있게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드린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다 크고 작은 멍들이 있습니다. 어떤 멍은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계속 그 멍을 아는 채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내 꿈은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그냥 견디고 버텨야만 되는 그런 삶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와 함께 같이 춤을 추자. 그 멍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와 함께 이 즐거움, 이 기쁨의 삶을 살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그냥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버텨야만 되는 그런 좁은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활력을 주고 또 기쁨과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을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로 간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를 터치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춤을 추는 것, 비록 주님의 춤을 완벽히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춤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전보다 옛날보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